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것이 복되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명절을 맞이하셔서 이렇게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 같습니다.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이라는 것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가족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세뱃돈도 오고 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데 과연 이 날이 하나님께도 좋은 날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 가운데 특히 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날을 이 명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또 때로는 분내시는 날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지 말라고 했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광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멸망당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할 이유들이 있지만 과연 그 중에 뭐가 가장 강력한 죄악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까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우리 또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앞부분이지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두 가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뛰놀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됐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죽었나?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샀나? 아니면 그가 그 험한 산을 오르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졌나? 짐승의 밥이 됐나? 아마 막 갖가지 상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요? 지금 광야에 자기네들이 덩그러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라, 보여달라 라고 말하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싹 모아다가 만들었어요. 결국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왜요?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보고 배운 게. 자기 머릿속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봤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 돌판이 깨져버리죠.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이 깨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다시 돌을 깎아야 돼요. 돌 깎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다시 돌판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시 계명을 받는 거예요. 다시 계명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8절 봅니다. 8절에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음행과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와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가 가히 어마어마한 수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성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거의 모르겠어요. 한 수원시 인구랑 맞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존에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통 작은 민족이 아니고 저 애굽이라는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었는데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잘 아시다시피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이 먼저 그 광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생각을 하다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유명했던 점쟁이가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 발람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신의 신으로 저주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에게 보내요. 그 발람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많은 보화를 들고 저 몰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젠 장로들까지 대동을 해서 불러서 큰 재물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백성 좀 저주해 주시오. 그 발람이 그 많은 재산을 보고 그렇게 할까? 그리고는 채비를 하고 가요. 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도대체 가질 않아요? 아니 이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안 가? 그리고는 막 흔들고 막대기로 막 때리는데 기어코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귀가 막 길 옆에 벽에 나무에 막 그 주인의 다리를 막 짓이기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막 화가 내서 당나귀를 막 두드러 팹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왜 나를 때리냐 이거예요. 왜 나를 때려? 이 나귀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귀가 성경에는 나귀가 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왜 나를 때리냐 그래요. 그랬더니 발람이 너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때리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앞을 보게 하시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그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절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너 저 백성 저주하지 마.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 앞에 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발락이 모압에게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좀처럼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이 나옵니까?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이 발락이 화가 납니다. 아니 그들을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 주시오.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와요. 또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보면요. 그 대신 이 발람이 덫을 하나 놔요. 덫을. 어떤 덫을 놨냐면 오늘 25절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이 저주는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계략을 꾸몄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신의 계명으로 멸망받게 하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들이 아리다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쁜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미인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홀딱.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 만나야지. 예쁜 여자는 얼굴값 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딱히 조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모함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이 그냥 혹 빠져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들이 뭐도 같이 들고 나옵니까? 우상도 같이 들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제사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연명을 일으키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2만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쭉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렐루야. 그런즉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 광야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너희에게 얘기해 줬잖아. 그런즉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즉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너희가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역하는 도시에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그런 우상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해도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 제가 전에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한 성도님 집에 명절 때 가게 됐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그냥 자기네는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상 차려놨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별이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먹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사 없이 무엇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가졌던 그 의미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어라. 또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마셔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사 대신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만남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관절마다 세포 하나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그 세포 그 영양분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쌓인다고요. 우리를 가득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고르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마에 예수라는 인이,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어떤 인이 박혀 있어요? 마귀의 인이 박혀 있어요. 마귀의 인.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마와 손등에 뭐 666 그 증표를 받는다고, 인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날 그게 무슨 베리칩이다 뭐다 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종을 자기가 부릴 때, 얘는 내 종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불로 지진 인을 그의 이마와 팔에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이 누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인이 박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인이 박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박히고 예수의 이름이 박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 마귀의 인이 박힌다 이 말이에요. 뭐 베리칩 뭐 그런 거 다 이단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 말고는 구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무슨 뭐 바코드였고 신용카드였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 그리고 사단 마귀의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의 인을 받는 자들은 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딱 보셨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마에 찍혀 있는 누구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거를 덮인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 김재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인데, 만일 제사를, 이방인의 제사를, 즉 귀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 또 다른 말로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데, 이제 이방인 신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게 되면 누구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귀신,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봅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같이 그 높아짐을 자기가 받고 싶었는데 비로소 받는 거예요. 언제? 명절 때, 제사할 때 그가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라면 이제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귀신을 먹고 마시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을 채우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의 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인, 마귀의 인을
박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애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시골 가서 아니면 부모님의 집에 가서 제사 드리는 친구 있냐 물어봤더니 있더라고요. 제사를 드린대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근데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제사 드리며 절할 것 같으면 배 아프다 그래. 화장실로 도망가. 그리고 제사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그때도 막 웃었어요.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안에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제사를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대는요, 그 제사를 끊기 위해서 때로는요, 온 친척들과 적이 돼야 돼요. 오히려 또 부모와 척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제사 안 드리려고,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안 하려고 그렇게 박 터지고 피 터지게 싸워서 우리 밑에 후손들은 그 제사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의 일대를 겪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혹시 집안에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꼭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사가 끊어지도록, 우상 숭배가 끊어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잔을 같이 하고 귀신의 식탁을 참여하는 자가 되면 육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독을 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요, 생각보다 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의 흐름이나 이런 걸 왔을 때 감이 딱 와요. 아, 이 모임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아,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이제 명절 가운데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면 그 안에 있는 우상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다행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투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는가? 혹시 내가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돼요. 어느 순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맞이할 이때에 우리가 제사도 또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도 확실하게 끊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